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내용이 좀 길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의 큰 주제는 뭐냐면 용서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전체가 다 용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15절부터 35절까지가 다 같은 내용인 겁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19절,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도 지금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앞뒤의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큰 주제는 용서에 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9절, 20절 말씀도 같은 틀 안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20절 말씀만 딱 떼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제 한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막 같이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앞뒤 문맥상 이제 일관성 있게 쫙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떼어가지고 그냥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위아래 어떠한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고 그 문맥에서 흘러나가 딴 데로 세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가 복음이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갖다가 꿰어 맞추는 것이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뜻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뒤는 전부 다 지금 용서에 관한 말씀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20절 말씀도 그 범주 안에서 지금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 전부 다 그것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전부 다 돌려가면서 하면,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도 그곳에 계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한 구절, 두 수절, 두 소절을 딸랑 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야장창 부르짖으면은 물론 응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시편 116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응답을 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곳이 그런 심령들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멸망한 자들이에요. 비록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은 했지만 하늘나라의 유업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응답을 받았느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막 기도했다고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다면 그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 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이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지 않게 하라. 형제가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혼자 가서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라 이겁니다. 이게 권고하라는 뜻이에요. 권고. 이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두세 사람하고 같이 말하라. 왜 두세 증인이라 말하는가?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사람이 아무 악을 행하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에 증참케 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두세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주장했던 사람이 자기의 뜻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 그것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다.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세에 빌붙어서 걷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늑탈을 해서 착취하는 자들이니 온 유대인이 아주 죄인으로 정죄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유대인이 정죄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권면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멀어진 자이니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교회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치리를 하면은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치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 겁니다.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냐? 다른 데 가면 되지. 그것은 만약에 그 교회가 진리의 교회라면은 그러면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여기서 이 골목만 해도 한 10개가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아니한 교회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곳에는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에서 치리를 하면은 그 치리는 하늘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가 되어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떠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으니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위아래 내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 용서와 권면을 할 때 또는 교회에서 치리를 할 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면은 즉 주님의 뜻과 일치가 이루어진 곳이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심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그럼 누구와 하나가 된 것이? 주님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 그러면은 이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 것은 하늘에서도 풀린 거예요. 그리고는 싫다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계명이 있는 것으로 또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쫓아서 지금 쏟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는 것이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 있으면 다 주님이 그들 중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곳이니 그곳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주님께서 당연히 하나가 되어져서 한 곳에 그곳에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리하는 모든 치리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치리와 동일한 거예요. 이게 참 엄중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곳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치리하시는 곳이고 다스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묶으면은 그냥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그곳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와 같은 치리가 받기 싫어서 아이고 다른 데로 가겠다 가면은 그건 주님을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똑같은 교회로 똑같은 말씀이 있는 교회로 설령 갔다 할지라도 여기서 묶여 있는 것은 거기서도 묶인 거예요.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교회의 치리가 아주 엄중하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교회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수도 없이 많아요. 이 교회가 안 가고 딴 교회 가봐요. 아니 어서 오십시오. 그냥 앞으로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따뜻한 데 앉으세요. 저 시원한 곳으로 자주 모실게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묶인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는 떠난 자가 되는 것이죠.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제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면 그것은 잘한 것이다. 그 정도면 족하다. 사실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고 3번까지 용서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한 번 용서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용서한다 말로는 그럴지라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럴지라도 속으로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속히 그냥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을 말해? 7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은근히 내심으로 뭘 기대하고 있어요? 어유 베드로야 너 참 인내심이 좋구나. 너 참 장하다라는 칭찬을 은근히 듣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22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런데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겁니다. 7번의 10배인 70번씩이라 거기에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 이 뜻인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자냐?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요, 온전한 용서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 된다로서 마땅한 바다. 라는 것을 이제 1만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70번씩 7번 하라. 다니엘서 9장을 보면 70일에를 말씀하고 있죠. 70일에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그때가 지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이게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 하라는 것은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죠. 2-3번 한다는 것도 그렇고 7번 한다는 것도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왜냐? 너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와 같이 용서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9절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존재죠.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어떻게 되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면 다른 생명도 어떻게 봐야 돼? 영적인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창세기를 상고하면서 요셉이 금사슬을 바로가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죠. 금사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사슬을 어디다 걸죠? 목에다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목숨을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을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장차 이 목숨을 하나님 나라의 금사슬과 같은 금면류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고 요셉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열매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바로왕으로부터 금사슬을 목에다 딱 걸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잘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환경도 주님에게로부터 난 거예요. 또 내게 악을 행한 자도 주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면 새 피조물 된 자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새 피조물이 되어졌으면은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한없는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생명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육체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망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용서를 하여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인건과 같으니 이제 이러므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용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참 용서인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거예요. 빚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사실은 빚진 자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그와 같은 의미죠. 빚에 대한 겁니다. 빚에 대한 회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한 달란트는 성인이 6,0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렇게 성인이, 일반적인 사람이 나가서 하루하루 벌어서 일당을 버는데 6,000일, 약 한 20년 정도 되죠. 6,000일을 벌은 돈이 액수가 한 달란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능공이 오늘날 그냥 대략 잡아서 15만 원씩 하루 일당을 받는다 합시다. 15만 원 6,000일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9억입니다. 9억 원.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고 몇 달란트에? 1만 달란트죠. 1만 곱하기 9억 하면은 9조라는 돈입니다. 9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몇 조예요? 400 몇십 조 되죠. 그러니까 9조라는 돈이 개인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한 액수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하나님께서 탕감시켜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이 그만한 액수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당연히 갚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몸도 팔아서 갚고, 처도 팔아서 갚고, 자식도 팔아서 갚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몸도 처도 자녀도 모든 것을 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빚이라는 개념이 죄라는 개념과 같다. 율법에 정한 죄, 그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율법의 죄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 의에 이를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 탕감받은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탕감받은 죄값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힘을 써서 가진 것을 다 판다 해도 갚을 수 있는 범위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몸을 팔아 갚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신 뜻은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겉사람만 살찌우고 육으로 살고 있었으니 그 육신의 몸을 팔아서 죄의 값을 갚으라, 이런 뜻인 겁니다. 또 철을 팔아 갚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돕는 배필인 겁니다. 무엇을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아들의 영으로서 하늘의 기업을 누릴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아내예요. 그런데 그렇게 돕는 배필로 주어서 온전한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만 즐겁게 하는 배필이 되었으니 네 처도 팔아서 갚으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식들을 팔게 하라, 팔아서 갚으라.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신의 자녀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라는 영적인 자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자녀들을 길러가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게 주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의 자녀로만 데리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살고 있었으니, 그러니 그 자녀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영생의 열매를 보화를 쌓으라고 이 땅에 모든 재능 또는 재물 기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일락을 누리는 대로 사용을 했으니 그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24절 회개할 때 이게 회개라는 것이 말씀의 회개인 겁니다. 말씀의 회개. 로고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다른 것을 위하여 허비된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자 이제 다 갚으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일방적으로 탕감해 준 거예요. 그저 영원한 빚 가운데 살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탕감받은 자는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영원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즉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탕감해 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8절 그 종이 나아가 지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관을 하나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잔돈푼 같은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동관을 아주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닥달하고 있습니다.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참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갚겠다는 것이죠. 자기도 주인 앞에 그렇게 참아달라 갚겠다라고 해서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아주 작은 빚을 진 동관의 목을 붙들고 닥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은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 죄 지은 것은 그건 아주 하잘것없는 것이고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그저 동전 몇 푼과 같은 요와 같은 가치밖에 되지 아니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아주 이 동관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러 닥달하듯이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사랑을 받았죠.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받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와 같은 자들인데, 그런데 동전 몇 푼 빚진 자를 닥달하는 이 종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함이 똑같은 일이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여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받고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거룩한 자, 정결한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목을 잡고 닥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은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옥졸에게 붙인다라는 의미는 옥에 가둔 거예요.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간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율법대로 지금 동관의 목을 잡고 닥달하고 있으니 다시 그와 같은 은혜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져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으로 사는 자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그것은 영원히 그 죄를 갚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한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먼저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진 자가 되어지면 다른 영혼들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화해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연히 온 중심으로 그와 같이 그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은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그 형제를 권면하는데 그가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져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 그와 같이 땅에서 매었다면 하늘에서도 영원한 매임이 되는 것이고 풀리지가 아니하는 역사가 난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주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동전 몇 푼과 같은 작은 빚진 자, 조그마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꽁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를 하되 어떠한 중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라는 얘기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냥 자기의 육신에 쫓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우리의 인생들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중심으로 그렇게 용서하는 자여야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요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